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4절에서 2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삭알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중국에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몇 장 가지고 왔는데요. 보시면서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가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생긴 물건이에요.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뭐처럼 보이세요? 정확하시네. 사우나실처럼 생긴 것도 있고, 뭐 개인 찜질방처럼 생긴 것도 있고, 또는 길게 태닝머신처럼 생긴 것도 있는데, 고압 산소 큐브 또는 고압 산소실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저 안에 아주 순도가 높은 산소가 90%가 꽉 차여져 있어요. 불순물이 없는 산소로만. 그래서 저기서 잠도 자고 책도 보고 업무도 하고 뭐 TV도 보고 이렇게 꾸며놓은 겁니다. 가격은요 1인용이나 2인용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5,600만 원 정도 하고 4인용 가족용은 1억이 넘는데요. 뭐 엄청 비싸죠. 돈 없어서 구매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또 특별한 플랜도 있습니다. 1시간에 13만 원짜리 체험권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6개월을 딱 끊어놔야 할 수 있는, 속으로 와 저런 걸 누가 사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물건이 처음 나올 때 한 2년 전쯤에 이미 한 113억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렸고요.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을 내고 있다고 해요. 이 산소실, 고압 산소실을 만드는 회사들이 광고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는데, 이 노화 방지,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피부 미용, 항암, 심지어 수험생들 집중력 향상까지. 안 좋은 게 없어요. 그냥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피부도 새로워지고 꼴등하는 애가 공부도 잘하게 된다니까. 누가 안 사겠습니까? 심지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까지 가지고 와서 이들이 연구를 했는데, 사람이 산소를 정기적으로 계속 일정하게 산소를 호흡하면 우리 세포 끝에 텔로미어라고 하는 끝단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젊은 세포는 이게 계속 자라요. 그래서 이 피부의 노화를 방지하는 건데, 이 나이가 먹으면서 이게 점점점 짧아집니다. 이게 노화거든요. 근데 이 텔아비브 대학에서 실험을 했더니
산소를 계속 보급하니까 이 길이가 조금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까지 갖다 놓고 막 홍보를 하니 어떻겠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중국은 양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양생. 중국 도교의 그 도가의 뿌리를 둔, 그래서 신선이 되는, 오래 사는 거잖아요. 안 죽고 건강하게 불로장생하는 이 양생의 개념이 있는데, 우리가 아는 웰빙과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아는 웰리스는 이렇게 길게 사는 것보다는 삶의 질, 좀 건강하게 사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이 중국의 양생은 길게 사는 겁니다. 신선이 되는. 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어요. 그 진시황이 그 중국을 통일하고 나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자기 신하들을 보냈다는 그런 일화도 있잖아요. 이분들은 오래 사는 게 지상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생 개념과 이 산소방의 홍보가 딱 만나니까 시너지를 확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엄청 지금 유행하고 막 물건이 계속 나오고 있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집에 있으시면 저 한번 좀 초대하셔서 경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와, 진짜 저렇게 고압 산소실을 설치하고 계속 산소를 정기적으로 쐬고 또 몸에 좋은 걸 계속 먹고, 그러면 진짜 장수하는 걸까? 만약에 집에서 하루 종일 산소실에서 산소 쐬고 나가서 출근하다 교통사고 당해서 죽으면 어떡해요? 아니면 봄, 가을에 미세먼지 황사 엄청 진하잖아요. 집에서 산소 먹고 나가서 그 미세먼지 마시면 집에서 마신 산소가 뭐 우리를 보호해 줄까요? 우린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온갖 방법을 써도요, 우리의 수명을 단 하루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면 수명이 늘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허구예요, 허구. 수명이 늘 거를 기대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죽을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10년을 산다, 내 수명이. 산소를 섭취했더니 15년이 됐어. 그러면 내 수명이 늘었구나라는 걸 알지만, 우리 인간은요, 내 수명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허구에, 신기루 같은 것에 정말 막 돈을 쏟아붓고 온갖 힘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신기루 같은 양생에 막 온갖 노력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성경에 나오는 라헬도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에 온갖 노력을 쏟아부어요. 자기의 힘, 자기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 아들을 낳는 것, 그것 때문에 모든 시간을,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 또 내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토대로 쌓아진 우리만의 노하우도 있을 겁니다. 오늘 그거 말씀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좀 인정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참하리라 하니라. 어느 날 레아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이
들판에 가서 놀다가 합판채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걸 엄마한테 가져다 주었어요. 이 합판채가 뭐냐면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꼭 통통한 인삼 뿌리 같이 생겼죠. 이 영어로 맨드레이크라고 하는데요, 사람 닮은 열매 뭐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두다임인데 직역하면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 마취 성분이 있습니다. 약간 환각 성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 뿌리가 사람 다리가 엉켜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이 열매가, 이 합판채가 임신하게 하는 불임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 있잖아요, 사랑의 여신. 이 아프로디테의 별명이 합판채의 여신으로 불렸어요. 이게 임신의 특효약이라고 믿어졌던 거예요. 라헬이 몇 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예민하고 초조해 있었을 거예요. 마침 그러던 차에 언니의 아들이 합판채를 가지고 자기 엄마한테 주는 걸 보니까 앞뒤 가리지 않고 그거 나한테 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 가정이 참 너무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르우벤이 이때 7살이 안 됐을 때입니다. 자기 시간을 잘 기억해 보세요. 야곱이 7년간 열심히 봉사해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누가 들어왔어요? 레아가. 그래서 라반이 너 7일 신혼 기간, 이 결혼 축제 기간 7일을 지키고 7년을 더 일하면 라헬을 너에게 줄게. 그래서 7일을 채우고 라헬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7년간을 일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어요. 그죠? 르우벤이 그러면 몇 살이었을까요? 한 6? 왜냐하면 아직 7년을 채우지 못했거든요, 야곱이. 그래서 이 르우벤이 6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근데 이 아이가 들에서 합판채를 가져다 엄마한테 주고 있는 겁니다. 엄마가 유다까지 낳고 아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당하는 서름과 엄마의 한숨 소리를 이 아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합판채를 엄마한테 가져다 주면 엄마가 또 동생을 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엄마들 사이에 이 아들을 낳기 위한 이 권모술수와 이 전쟁의 이 분위기가 지금 아이들에게도 그대로 다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라헬이 가서 언니한테 이거 나 줘 그랬더니 레아가 뭐라고 항의하냐면, 네가 남편도 빼왔더니 이제는 이것까지 뺏으려고 그래? 라고 거칠게 항의하죠. 그랬더니 라헬이 딜을 합니다. 그거 주면 내 남편을 오늘 밤에 언니한테 줄게. 그래요. 15절 보니까 내 남편이라고 그럽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리 남편이잖아요. 이 레아와 라헬은 정실 부부입니다. 똑같은 권리가 있어요. 똑같은 부부예요. 그런데 라헬은 언니의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을. 시기로 인해서 시작한 이 전쟁이 막 몸종까지 남편에게 주고 첩으로 줘서 막 이제 아들 출산 전쟁이 막 이루어졌는데, 급기야는 이 정실 부인 둘이 레아와 라헬이 남편을 놓고 흥정까지 하게 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으세요? 남편을 놓고 합판채를 주면 오늘 남편을 언니한테 줄게, 뭐 이렇게 딜하는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야곱이 장자권을 놓고 에서와 흥정했잖아요. 딜했죠. 똑같이 닮아 있는 겁니다. 야곱이 전에 가문에 거룩하게 내려오는 장자의 권리를 형 팥죽으로 흥정의 상대로 대상으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문의 가장이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의 계승자인데, 여기서는요 아들을 낳는 흥정의 도구로 지금 전락해 버린 겁니다. 보면
하나님은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꼼꼼하게 장부에 다 적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대로 갚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영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무엇이든지 간 그대로 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말이 있어요. 뿌린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내가 한 행동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법입니다. 야곱이 거룩한 권리를 흥정의 대상으로 그렇게 하찮게 여겼더니 권위 있는 가장이 여기에서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물론 우리의 처신이 당장 어떤 반응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하나님도 야곱이 장자권을 흥정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일 때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처신이 잘못돼도 하나님 당장 우리에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항상 반드시 그것을 갚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장 아무 일 안 일어난다고 함부로 처신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내 행동을 하나님이 보고 장부에 다 꼼꼼히 적고 계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6절 17절 읽습니다.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남편과의 하룻밤 권리를 합한 채 맞바꾼 레아가 남편이 퇴근하고 올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퇴근하고 오니까 남편이 오늘 당신 내 거야, 나한테 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내 아들의 합한 채로 샀다고 이야기를 해요. 정확히 루벤은 자기 아들만이 아니잖아요. 아빠예요, 야곱이. 아빠로서의 권위가 전혀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야곱도요 여기에 아무 말 안 하고 그대로 아내들의 딜에 한마디 말 없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레아의. 그래서 임신을 허락하시고 다섯째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죠. 지지난주 본문, 그 전 본문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요, 레아가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고 임신이 끊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불임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야곱과 이렇게 한 침대를 쓸 수 없는 그런 이제 위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라헬이 언니에게 언니 이거 나 주면 내 남편 오늘 언니하고 잠자게 해줄게. 라헬이 야곱을 완전히 틀어주고 컨트롤하고 있었던 거예요. 레아가 자기 남편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구하고 남편과 함께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니 얼마나 속이 괴로웠겠습니까? 그 레아의 처지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원을 들어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늘 약자 편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고르시고 하나님이 픽해서 쓰시는 그런 존재들, 대상들은 멋지고 휘황찬란하고 잘났고 탑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늘 저 뒤에 있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너는 끝났어 라고 평가받는 그런 멸시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을 폐하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그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사람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이 내가 잘해서 그래서 이런 말 못하도록 하나님이 언제나 모자란 것, 언제나 뒤처져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레아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동생의 허락을 받아야 비로소 남편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아내지만 전혀 아내의 그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천대받던 레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5번째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아를 멸시하고 무시했던 라헬을 부끄럽게 하신 거죠. 동시에 레아도 아들 낳는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자랑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지난주 본문을 떠올려 보세요. 자기의 시녀를 실바를 남편에게 줘서 아들 둘을 낳았잖아요. 그 아들 이름 중에 하나가 단인데, 이 단의 뜻이 뭐냐면 나 운수 대통했다, 나 운 진짜 좋다 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실바가 낳은 아들의 이름이 아셀이었는데, 아셀은요, 사람들이 날 부러워할 거야, 내가 제일이야,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뜻이 아셀인 거예요. 온통 자기 자랑만 했던 라헬이 오늘 이 자랑이 쏙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이야기하는데 18절 그리고 20절 21절 읽습니다.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20절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지난주만 해도 온통 내가 운이 제일 좋아, 내가 제일 잘 나가 막 이렇게 자랑했었는데, 오늘은요 5째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이삭을. 그리고 또 6째 아들을 낳으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스불론이라고. 게다가 나중에 딸까지 하나, 얼마나 이뻤을까요? 딸까지 하나 낳는데 그 딸의 이름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뜻의 디나라고 지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시녀를 남편에게 줘서 아들을 낳으니까 이거 다 내 덕이야, 내가 진짜 끝내주는 선택을 했고 나는 똑똑해, 그래서 내가 이런 대가를 얻었어, 자랑했었는데,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여동생에게 핍박받고 남편에 미움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꿇꾸라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이 서름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자 자기 자랑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자랑할 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친구들은 큰 평수에 사는데 우리는 겨우 몇 식구 그냥 생활하기 부족한 그런 평수에 살고, 옆에 누구는 연봉이 막 몇 억대인데 나는 여전히 쪼들리고, 사람들이 나는 주목하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고, 동창 모임 가도 친구들이 나한테 내가 누군지 모르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당신의 아들, 딸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교회 되게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통해서 저 잘난 척하는 세상을 패하고 그 사역에 사용된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게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내 자랑을 하면 안 돼요.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몸을 낮춰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는 거죠. 요즘 저희들 함기방 매일매일 이제 단톡방으로 기도 제목 올리는데, 기도 제목 올려주시는 기도 제목 보면서 기도할 때 참 마음이 아파요. 막 건강의 문제, 자녀들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 이렇게 올리시는 거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힘드실까. 노력해도 잘 안 되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상황이 안 나아지잖아요. 아이들 열심히 사랑만 해줬는데 우리 생각에 못 미치고 어긋나면 얼마나 속상하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순간,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레아가요, 자기가 자기 시녀 실바한테 얻은 아들까지 포함해서 총 몇 명의 아들을 얻었어요? 8명. 딸 하나까지 총 9. 야곱이 이 하란 땅에서 아들 11, 딸 하나를 얻는데 80% 이상이 다 레아의 아들인 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남편의 사랑을 얻지 못했고 동생에게 핍박받고 멸시당했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이 다산의 축복을, 당시 성경의 세계관에선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아이를 많이 낳는 건데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여성이 됐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2절에서 24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레아와 비라, 실바까지 다 아들을 낳습니다. 유독 라헬만 자녀가 없었어요. 남편을 소유하고 내 거야 남편을 소유해버리고 합한 채까지 썼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레아가 이 기간 동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비참했던 것만큼 라헬의 마음도 그렇게 비참하고 무너졌을 거예요. 수치스러움에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레아의 어려움을 돌보셨던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라헬을 생각하셨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그냥 생각하고 많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돕기로 결정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라헬도 돕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라헬의 한숨도 들으신 거예요. 라헬도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녀에게 아들을 허락해 주셨죠. 이 아들을 요셉이라고 줬습니다. 얼마나 귀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도 내리사랑이라고 부모 입장에서는요, 늦게 난 아이가 더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더 귀하다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이 더 쓰여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늦둥이를 낳은 아이가 있어요. 제 바로 제 동생이 애들이 셋인데 큰 아이와 둘째 아이가 거의 띠 차이가 나요. 엄청 늦둥인데 얼마나 얘를 이뻐하는지 몰라요. 못생겼는데
연예인처럼 가족 모임은 연예인처럼 막 지워야 되겠다 이따 영상에서. 그러니 라헬에게 요셉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헬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남편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았던 합한 채를 얻고 그것뿐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라헬은요 아주 폭군처럼 살았을 거예요. 이 천막에서. 그래도 채워지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아들로 인하여 다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둘째도 주시겠다 이런 소망까지 품게 되는 겁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은 건요 합한 채를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라헬이 요셉을 낳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그녀를 생각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언니를 이겨먹으려고 어떻게든지 애 낳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그때마다 실패하고 자기 고집 부릴수록 절망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요 인생에 큰 문제가 닥치면 뭐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기 전에 냅다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문제 터지면요 카톡 열어서 한기방에 기도 제목부터 쓰십시오. 그게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러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 방법을 쓰고 세상의 방법을 쓰면 이 라헬과 같은 이런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야, 그래야 반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늘 기도를 생활화하시기 바랍니다. 움직이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늘 우리에게 향하고 우리의 문제들을 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하란 땅에서 야곱이 총 11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4명의 부인을 통해서 11명의 아들을 얻고 1명의 딸을 얻었어요. 그리고 막내 아들 베냐민은 가나안에 가서 이제 낳게 됩니다. 야곱이 이 11명의 아들과 딸 총 12명의 자녀들이 태어나는 그 시간들, 이 시간들이 야곱은 어땠을까요? 저는 굉장히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삼촌한테 속아서 지금 14년을 그냥 무료 봉사하는 거잖아요.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일을 열심히 하는데 이게 내 게 아니에요. 다 삼촌 거지. 자기 이미 대가로 아내들 둘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가 일하는 것에서 어떤 다른 대가를 하나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가와만사성이란 말이 있잖아요. 집안이 편해야 모든 것이 편한데 이 집안은 어땠나요? 이 출산 전쟁으로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가 막 종마처럼 팔려가고, 자기 아들도 자기 아들이 아니고, 부인들이 서로 자기를 주었다 뺏었다 하는,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편안한 날이 없었을 겁니다. 이건 다 자업자득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자기가 과거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죄를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해서 이 집안의 믿음의 가장으로, 언약의 계승자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주어지고 이삭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거룩한 언약의 계승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중심을 잡고
아내들이 경쟁할 때 그것을 컨트롤하고 자식들을 믿음으로 교육하고 이 가정을 그렇게 영적으로 이끌었다면 저는 하나님이 순리대로 정말 복되게 아들들을 허락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가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12 아들들을 내어가고 계시지만 정작 그 당사자는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그 가족들도 다 고통 속에서 괴로움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나서 25년 후에야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요, 결혼하고 20년 후에야 야곱과 에서를 낳았어요. 야곱은 7년 만에 12명을 낳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어떤 족장들보다 더 큰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의 시간이 야곱과 그의 집엔 괴로움과 다툼과 싸움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받는 사람들이 괴로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야곱과 레아와 라헬이 자신들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꼼수를 부리니까 행복으로 가득해야 될 이 시간이 괴로움과 한숨으로 가득 찬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내러티브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물리적인 시간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우리가 행복함, 평안함으로 채울지 아니면 그 시간을 고통과 절망으로 채울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야곱처럼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오지 않고 말씀 위에 제대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간이 우리에겐 고통의 연속일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시간들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진짜 복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런데 우린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이상 감사하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자녀가 내 기쁨이 되기보다 내 괴로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땐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제 탓이 아닙니다. 저 사람 탓이 아니에요. 내 탓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받는 겁니다. 날마다 정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성, 함기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보시고 기도로 하나님 붙드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